영성과학이라는 것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종교를 다시 한번 재검하자. 그리고 사상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과학적으로 검증하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천부경이 많은 종교의 어떤 의미에서를 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누가 얘기해도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 선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금융맨입니다. 그 30년, 40년 가까이 금융만 다뤄온 사람인데 소설 단을 읽고서 또 기독교를 굉장히 성경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설 단을 읽고 인류 최초의 문명을 한민족이 열었고 21세기는 한민족 세계를 이끈다고 얘기를 1985년도에 들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런 증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민족 정신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근원을 알려면 종교의 근원을 알려면 과학이 먼저 우리가 사는 현실 바탕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를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구가 가장 큰 별, 우리한테는 가장 큰 별이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성이 이렇게 농구공만 하면 지구는 탁구공밖에 안 되죠. 그런데 태양을 놓고 보니까 지구는 좁쌀할 만한. 그리고 은하계 속에 들어가 보니 여러분 은하계가 우주 속에 흔적이 보일까 말까. 이 개수가 어떤지 아십니까? 한 개의 은하계에 5천억 개의 별이 있다. 별을 가지고 그런데 일족의 별도 있대요. 은하계가. 근데 은하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관측 가능한 것만 1700억 개가 있다. 이런 우주를 이 조그만 지구에 있는 인간이 그걸 규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우주는 이 방대한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우주의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우주에는 물리학적인 법칙 두 가지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불변 법칙. 여러분 불을 떼고 열을 내면은 그것이 물을 끓이고 하면은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과학적으로 다 검증했어요. 에너지는 새로 생기지 않는다. 있는 것이 모양이 바뀔 뿐이다. 두 번째는 뭐냐? 에너지가 많은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평형을 이룬다. 그런 현상이 불을 떼면은 식어서 다 평온하게 올라간다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산은 무너지고 태양도 오래 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식어버린다. 그걸 예상해보면 시작이 있고 현실적인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종말이 있다는 것이 이 두 가지 과학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추가해보니까 언젠가는 큰 열의 대폭발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빅뱅이죠. 우리가 거의 138억 년 전에 이 빅뱅이라는 것이 조그만 입자를 처음에 3분 만에 3분부터 조그만 소립자를 만들기 시작해서 38만 년 뒤부터 원소가 생기기 시작. 그 다음에 10억 년 전부터 은하계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0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 과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냐? 빅뱅 이전은 무엇이 있었나요?
물질이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무엇이 그런 빅뱅을 만들었냐? 다만 물질만 없었다는 것이다. 물질이 없던 세상에 물질을 만들다. 누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초기에 작은 점입니다. 1cm에 10분의 1 마이너스 33승 점도 그런 적은 점이 없는 적은 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이 폭발은 이 현재 물리학 법칙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빅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데 또 깜짝 놀랄 것이 말이죠. 이 초미립자가 원자 하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물질에 원자가 있는데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 원자 핵에는 중성자와 양성자라는 게 결합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중성자와 양성자는 쿼크라는 게 결합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이거 이외에도 물질이 맞으면 물질을 바깥에 이 쿼크라는 것도 6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 전자같이 핵 바깥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중성자와 양성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붙여주는 접착제가 있다 이 말이야. 아니 그걸 누가 만드나요? 접착제가 없으면 원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쿼크를 들어가니까 쿼크도 이렇게 3개가 주로 결합되는데 쿼크도 잡아주는 물질이 또 접착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소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초기에 만들어졌지만 이 38만 년부터 원소가 만들어져 원소가 그야말로 조립 작품이다. 철저한 설계적인 작품이다. 원소의 기본 요소가 콜크가 있고 렙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손이라는 물체가 서로 연결하면서 원소를 만드는데 이런 원소가 깜짝 놀랄 아인슈타인이 과학을 발표했죠. 에너지가 바로 물질로 바뀐 물질이 에너지가 바뀐 것이다. 빅뱅의 큰 에너지가 밀집된 사회에서 거기서 조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은 첫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으냐? 에너지가 있었다. 에너지의 존재가 바로 물질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이전은 사실은 물질계가 없던 시절에서 물질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엄밀한 조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그래서 일반 우주의 이치가 또 하나의 얘기가 폭발하면 엄청난 열로 폭발해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별이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분산되었을 거다 했는데 과학자들이 발견합니다. 뭔가 잡아당기는 물체가 있더라. 이게 뭐냐? 이 빅뱅 다음에 암흑물질이라는 것이 우주를 별들을 모으는 기능을 했다. 이게 물리학에 없는 얘기입니다. 뭐 이상한 작용이 갖다 모아가지고 우주를 별을 만들고 별을 궤도를 만들어서 우주 궤도를 만들고 돌아가서 수천억 개의 우주가 돌아간다? 이거 정말 도저히 사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근원적인 큰 정밀한 설계에 의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바로 이것이 암흑물질이 이 우주 속에 암흑물질이 23%.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막 하면은 중력작용으로 이렇게 서로 뭉쳐진다고 얼마 전까지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우주는 폭발했다가 다시 뭉쳐졌다가 다시 폭발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들어요. 갈수록
힘이 점점 더 세지는 겁니다. 속도가 늦춰지니까 더 세져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우주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확장 에너지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 속에는 암흑 에너지가 72%,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은 23%, 그 다음에 이 물질은 4.6%밖에 안 되는데 성간에 흩어져 있는 원소가 4%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 우주라는 것은 0.5%. 0.5%의 수천억 개의 은하계 속에서 지구별은 거기서 얼마입니까? 티끌도 여러분,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물질을 만들 때 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면서 지구의 조그만 알갱이는 이거는 쓰인 에너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야말로 뭐가 없어서 우리한테 적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설계된 장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장치라, 뭐라 그러냐, 무대장치 같은 거예요. 없었는데 자작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주 속의 속도는 어떠냐? 우주의 평창 속도가 초속 60km. 우리가 빠르다는 음속은 300m밖에 안 되죠. 340m 음속. 그런데 초속 60km. 그런데 우주 속에는요, 지구와 태양의 공전 속도는 30km, 그 다음에 태양의 공전 속도는 250km 초속. 그런 속에 우리는 지구 속에 밤낮이 정기적으로 바뀌면서 편안하게 산다는 게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정기적인 날씨와 온도와 이런 변화 속에 사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보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한번 그냥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저 했으니까 제가 좀 생략하고 해석 부분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일시 무시일 석상국 무진보는 제가 해석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과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좀 봤는데,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시작이 없는 영원한 하나다. 영원한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질 존재가 아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큰 존재가, 하나인 존재가, 근원의 하나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이걸 풀이해 봤습니다. 특조, 무시일, 그 다음에 무구. 물질과 정신이 있을 때 태극이 생깁니다. 태극이 없을 때는 무극입니다. 무극의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태일이라고, 도교에서는 태일이라고 합니다. 근원의 태초의 하나. 그 다음에 일진, 하나의 근원의 진실이랄까. 그 다음에 무시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는 없는 정신세계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적식거 무게 하삼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런데 천지일을 순서대로 만들었습니다. 천지일을 순서대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말하자면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별도로 수많은, 그 다음에 땅도 지역이 넓어서 이것저것 많죠. 그 다음에 인간도 수도 없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3으로 진화하는데, 3이 뭐냐? 음과 양의 결합을 말하자면 하늘도 음과 우주 물질도
방향이나 뭐에 따라서 음과 양의 별이 있고, 음의 별이 있다. 땅도 음의 지역이 있고 양의 산이 있고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남녀가 있고 성격에 따라서도 음양이, 그래서 사람이나 모든 우주는 음과 양으로 분화됐지만 음양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존재다. 사람이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음양이 서로 교차된 어떤 존재들이다. 그래서 천이상 우주도 땅도 인간도 음양이 결합된 존재로서 실존하고 있다. 예, 그렇게. 그래서 대삼합이라는 건 천지인 세 가지가 음양이 갈라지니까 여섯이 되고, 이것이 다음 결합된 음양이 결합되는 거 하려면 7, 8, 9로 확장된다는 해석을 하는데, 아까 이게 좀 도표가 늦었는데 빅뱅 이후로 이렇게 빅뱅 이후로 말하는 지구가 위성 하나가 부딪혀 가지고 달하고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35억 년 전에 호주에서 물질이 조그만 생명체가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35억 년짜리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쭉 하니까 억 년 전에 이제 그야말로 생명이 번성하는 때가 나오는데, 사실 깜짝 놀랄게도 45억 년 전이면 지구가 엄청 뜨거운데 35억 년 전에 생명체가 나왔다는 것도 참 기적인데, 그 다음에 생명체가 아주 여러 가지로 번성해서 많은 생명체가 생기는데, 이게 시간을 좀 생략하기 위해서 좀 긴 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 4, 성환, 5, 7은 뭐냐? 세 가지의 천지인이 다 사방이 있다. 사방이라는 것을 만나니까 가운데가 또 생긴단 말이야. 그 5가 생겨서 또 음양이 3과 4를 합치면 7요가 생겨서 이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것이 위치인데, 윷놀이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방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 원리라는 것을 윷놀이에 담아서 신지역학한테 명을 합니다. 그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가운데는 천단, 하늘재단, 두 번째는 지단, 밖은 인단, 이렇게 해서 윷놀이를 말하자면 천부경에 따라서 맞춰서 했다. 천단, 지단, 인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윷놀이가 전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깜짝 놀랄 것은 노연만왕말래 묘한 흐름이 한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 이 세상은 변화무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무쌍한 것이 생명체로도 보면 이렇게 각종 생명체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런데 DNA를 분석해 보니까요, 모든 생명체가 DNA에 한 가지 DNA가 계속 분화하면서 생겼다는 얘기죠. 인간의 DNA를 보니까 30억 개의 연기설이 있다는 겁니다. 이 DNA의 연결 속에 이 30억 개 중에 유전자는 3만 5천 개로 되는데 침팬지와 98%가 같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천지인이라고 왜 그러냐?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표본을 제일 먼저 생명체를 만들고, 그 생명체를 발전 변화시켜서 DNA를 발전시켜서 한계에서 진화돼서 결국은 300만 년 전에 원숭이에 가장 가까운 원숭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인간은 불과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정말하자면 모든 생물이 한 개의 세포에서 진화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러니 이게 이것도 하나의 창조주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성격이 여러 가지가 혈액형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사상에 따라서 체질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이 또 사람마다 또 자기의 특성이 다중지능이라는 걸 보니까 19가지 기능 중에 자기가 3가지 정도를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변화를 만드는 그냥 묘연, 만왕, 말래 이거라고 보는데, 어느 날 이제 집안에 행사에 갔더니 돌이 있는데 딱 찍어봤습니다. 돌이 같은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인간도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도 수많은 변화를 만든 것도 이게 우주의 큰 조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을 보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개, 고양이, 돼지는 1년이면 어른이 되죠.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1살인데 걸음마예요, 예? 이렇게 행동으로 왜 이렇게 말하자면 제대로 성숙이 안 된 상태일까? 그런데 임팔라는 1시간 안에 깨어나서 뛰지 않으면 죽어버리죠. 인간은 이렇게 하면서 20살이 되어야 성숙이 끝난다. 25세가 되어야 성숙이 끝난다. 이런 것이 왜 그럴까요? 인간은 독특하게 만들었다. 저는 육체적인 것도 서서히 성장시키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보면 먼저 모든 생물이 젖부터 쳤잖아요. 생명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가까운 부모를 인식하면서 감성이 생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엔 지성의 발달. 근데 인간은 20년 동안 독립하지 말고 아직도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장기를 더 갖추라. 왜? 삶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뇌를 파악해보면 어린 아이의 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뇌세포가 꽝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어린 사람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남의 지식을 모아서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말하자면 인간의 성숙은 바로 지식의 성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성숙의 단계는 바로 인간의 뇌가 3가지 있는데, 말하자면 육체적인 생존적인 본능의 뇌, 그 다음에 감성의 뇌, 그리고 지성의 뇌, 이 3가지의 발전 단계를 통해서 인간이 성숙되어 가는데, 마지막에 차크라 그림을 보니까 육체를 생존 본능을 해서 어느 정도 이끌면서 감성을 키우면서 마지막에는 지성을 키운 다음에 마지막에는 깨우침으로 가라는 영성적인, 말하자면 동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사랑의 본질을 뭐라고 보냐? 사랑은 그리워함 속에 빠지게 되면 내가 없어지고 상대가 나와 같아진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교감이라고 하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 영적 교감에 대한 세포를 찾아냅니다. 뇌 속에 남이 아픈데, 남이 피를 흘리는데 내가 왜 아픕니까? 누구나 그렇죠? 가족이 그런 경우는 내 고통으로 알잖아요. 이게 뭡니까? 남이 측은하다. 측은지심이 바로 어진 마음이나 그 다음에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이,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도록 우리 뇌 속에 하느님이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
선이라는 것 바로 이 세포에 의해서 천심이라는 거라고 하는데 천심은 배우지 않아도 선을 행한다. 이런 마음하고 똑같이 우리의 마음의 근본 속에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이 모두가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 감각이 그때 그걸 느끼는 동안 저 사람이 아픈 게 내 고통이야. 그러면 사람이 말하자면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본심 본태양이라는 것이 우리 본 마음에는 태양과 같은 밝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으니 이것을 더 밝게 만들면 우리가 인중천지 인간 속에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어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다 하나로 합쳐지니 이게 바로 인간 완성이다. 우리가 바로 그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 속에 빠져서 자녀를 무한사랑으로 이끄는 모든 것이 하나의 사랑의 모두 하나라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인데 우리 몸을 체크를 하니까 거짓인지 몸에 해로운지 이로운지 그것이 진짜인지 우리는 머리는 모르는데 감각기를 딱 재니까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과학자들이 하냐면 인간의 잠재의식은 우주의 근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다.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이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깜짝 놀랍게도 이것도 기적,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는 몰라도 이것은 인간은 모두 하늘과 교감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깨달음이나 예언 같은 것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적용하는 것은 우주 근원과 연결됐다. 어떻게? 순수한 마음이 욕심이나 감정 속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모두 내려놓은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바라보면 우주 정보와 소통이 된다. 이거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큰, 그래서 의학자인 호킨스 박사가 그럼 체크를 해보자. 어떤 감정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계로 올라가느냐는 걸 따지니까 맨 밑에 죄의식이나 수치심이나 무기력이나 절망감에 빠지는 그거를 제가 뭐라 그러냐, 가장 낮은 상태를 자포자기 상태로, 사람이 자포자기 상태에 있으면 이건 완전히 건강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이게 한밤에 누구한테 그냥 팍 찌르는 이런 돌발 사고 같은 거, 이런 사고를 내는 게 바로 자포자기,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니까 내 거는 중요한데 남의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끊임없는 그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단계를 바로 뭐라 그러냐, 제가 평가를 말하자면 좌충우돌형이라고 봤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면 좌충우돌이 나죠. 그것은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다음은 남도 나하고 같다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객관적인, 정의적인, 이성적인 단계인데, 그 단계의 이성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말하자면 사랑과 존경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뻐지고 감사하는 마음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에너지가 이렇게 확 살아난다. 인간은 본심 본태양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밝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니까 깨달음의 단계에 오는데, 우리가 모두 하나다. 하나라고 생각할 때 남의 것을, 고통을 내가 안아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바로 홍익정신이고, 그래서 깨우침의 마지막 단계에는 순수의식이라서 모든 것이 비워지고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 속에 젖어드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평가를 하니까 천에 이르렀다. 그 단군 할아버지는 체크해 봤대요. 단군 할아버지도 천이더라. 천이란 건 뭐냐?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 아까 얘기한 모든 것이 비어지만 하느님과 교감하는 연결 통로가 열려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사실 석가모니도 거의 여기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모든 연결 통로가 하늘과 열려 있는 마음일 때 이제 뭐랄까 진리와 통하고, 그리고 모두 하나라는 인식 속에서 모두가 융합될 수 있다. 죽음의 사후세계는 조금 불교에서 얘기하지만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944명을 4년간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품을 주고 이렇게 장치를 했는데 깜빡 가서 영성세계를 체험한 테스트를 5년간을 했는데 이게 모두 진실이라는 규명, 이게 영성과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삶의 행동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좀 들고, 영혼들의 오라사진이라는 이제 여행의 일정이 있는데 이것도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도널드 웰시가 그 유명한 명상가가 신간하는 이야기라는 책으로 1991년도부터 10년간 베스트셀러로 한국의 독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빅뱅을 통해서 상대성을 창조했다.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 세상을 만들어서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빅뱅의 진정한 의미라고. 원래 근원의 하나, 영적인 하나의 존재가 근원의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원 세상, 양, 물질과 정신 세상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물질 세상을 창조하면서 생긴 것이 물질과 시간과 공간이다. 그리고 정신 세계에는 또 빅뱅을 만들었다. 뭐냐? 스스로가 하느님의 실체, 근본의 하나인 것이 수도 없는 영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 신의 자식을 만들었다고 이분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용변부동, 묘연, 만왕만래 용변부동본이지만은 우리가 삶은 변화무쌍한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근원은 하느님의 영을, 하느님의 마음을 지닌 생명인지라 인간을 만들면서 생명이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래서 본심본태양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마음을 다시 밝히면 우리 안에 근원의 하나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 그래서 삶은 바로 영혼들의 물질계의 체험이다. 그래서 문제는 들어올 때 영계에서 물질계를 돌 때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서 이 삶 속에 진입해서 그 인생의 변화무쌍을 하는데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적인 베스트 영화가 아바타. 아바타의 근본은 여기에 병실인지 침대에 누워있는데 영이 가서 그 변화 속에 하죠. 그런데 한참 있다가 깨어나서 생활하는 생각이 우리는 근원은 하늘이가 하나의 존재인데 이 물질 세상의 아바타로 나와서 변화무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혼자 가서 사람 사귀고 이렇게 친하고 하느라고 애쓰죠.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면 생각하면 어떠냐. 그리고 친구도 만들어서 주변에 우리가 와 있다면 우리가 이 무대 장치에 즐겁게 함께 도우면서 지내는 것이 행복 지수를 많이 올리는 게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싸우고 뭐 서로 피곤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여행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설정된 정밀하게 설정된 삶의 무대 위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아바타와 같은 존재로서 현실적인 겪어가면서 하지만 근본은 변함없으니 본심본태양을 잘 살면서 여러분 이웃과 즐겁게 밝게 살면서 결국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근원 신성을 찾아가는 우리의 신성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천심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천심이 있어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참정경의 말씀과 같이 또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도널드 웰시는 신에 기이한다는 말을 리멤버라고 합니다. 리멤버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우리가 신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리멤버는 다시 멤버가 된다. 근원과 하나 된다. 이런 해석을 이런 것을 삶의 의미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웃이 다 소중하고 삶의 하나하나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말 경이로운 이 뭐랄까 무대장치 속에서 즐김을 함께 즐길 수 있느냐. 결국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귀향. 그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냐. 천부경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모든 종교를 안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정신을 갖고 있고 또한 과학을 여러 가지 동원을 해봐도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라서 여러분들 이런 천부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늘이 하나인 천자의 존재로서 소중한 귀한 존재로서 이 삶의 변화 속에서 때에 따라서 실망도 되지만 이거는 변화에도 나는 바뀌는 게 없다. 소중한 내 자신은 그대로다. 그러니 그걸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결국은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잘 정비하면 다시 한번 근원을 찾아서 가는 여정 이것을 즐겁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